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산이 흔들릴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찍을 수 있고 또 송출할 수 있고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볼 수 없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또 제 얼굴 보고 우리 목사님 잘 계시는구나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힘들지만 감사가 또 있는 시기다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삶의 제동이 걸려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는 태풍까지 한번 불어가지고요, 아주 마음이 참 심란했어요. 태풍이 왔던 저녁 다들 무탈하시고 잠은 잘 주무셨나요? 잠을 설친 분들이 꽤 계셨을 것 같아요. 바람 소리에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에 잠을 몇 번씩 깨고 잠자리를 뒤척거리던 모습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때 아마 성도님들이 성경 구절에 이런 곳을 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시편 23편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막 그 잠자리에서 막 창문이 덜컹거리는데 이런 생각들 하지 않으셨나요? 또 이렇게 좀 어려운 때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죠.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잡고 좀 가슴에 더 새기면서, 그래, 두려워하지 않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야 힘이야, 이 마음으로 오늘 세 가지 내용을 잠시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도움이시고 피난처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요즘 같은 때에 피난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상황, 지난주에 태풍이 왔으니까 막 창문이 흔들리는 거, 성도님들 다 그런 피난처가 너무나 필요하다. 우리 집 이런 거 걱정 없이 좀 편안하게 잤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피난처에 대한 좀 갈망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본성이 그렇거든요. 이 문명의 발전을 쭉 보면요, 사람들은 항상 이 피난처에 대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동굴에서 살았죠. 움막에서 살았고요, 초가집을 지어서 만들어서 살았고, 나무로 집을 만들고 황토벽으로 이렇게 했지만, 지금처럼 막 콘크리트에 철근을 심고 H빔을 심어서 예배하느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피난처를 만들면서 문명이 발전해 왔죠. 그런데요, 그렇게 기술이 쫙 발전해서 이렇게 피난처를 만들어 왔는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집안에서 있을 때 막 태풍이 불면요,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요. 유리창이 깨지면 어떡하지? 비가 들이닥치면 어떡하지? 물이 새면 어떡하지? 아니, 기술이 이렇게 발전되어 왔는데도 말고, 기술이 발전됐음에도 우리는 이 피난처에 대한 여러 근심들, 염려들,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막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막 화산이 폭발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싱크홀 있었잖아요. 정말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어디 도시 한복판에서도 언제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 피난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좀 찾아옵니다. 여기가 안전한 것인가? 자연재해로도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또 기술로도 또 은근히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피난처에 대한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막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얼마 전이죠.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죠? 폭발이 막 일어났어요. 화학 제품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순식간에 폐허가 되고 135명이 사망했고 5,000명 이상 부상당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난처, 생각하는 이 피난처, 우리 집은 안전해, 우리의 가장 그 재정을 들여서 구입하는 그 피난처가요, 사실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개야, 너가 살고 있는 그 집이 물론 편안하기는 하겠지만 거기가 결코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내가 진정한 피난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섭고 집 안에 있는 것도 무서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되뇌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또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도움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도움이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제1 가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것이 돈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돈이 곧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권력입니다. 권력. 진정한 힘은 돈이 아니라 이 권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정부가 여러 정책들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이 좋은 타이틀은 있지만 그 속내는 항상 똑같잖아요. 다음 차기 정권도 차기 권력도 우리가 잡겠다. 사람들이 왜 광장에 나가서 그렇게 모임을 하고 회집을 하고 뭐 이것저것을 왜 하죠? 뭐 정부에 불만이 있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 다양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추진하죠? 힘을 얻기 위해서죠. 힘에 대한 줄다리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진정한 힘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이세요. 우리는 힘이 없어도 돼요. 때로는 이 집단이 힘을 가져가면 어떻고 때로는 저 집단이 힘을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진정한 힘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진다고, 저 사람들이 힘을 가진다고 우리 그걸로 경거망동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힘이시다, 이 말씀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 더 강력한 힘으로, 더 능력 있는 힘으로 뒤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아가면 되죠. 우리가 힘 없어도요, 우리가 넘어져도요, 우리가 땅에 널브러져 있어도, 내가 힘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들쳐 업으시고 우리를 들쳐 업고 뛰고 달리고 날아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우리가 그것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힘 빠지잖아요. 내 힘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요 힘과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하는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요 힘과 도움이세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요, 우리가 처하는 환난이 어떤 건지를 좀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산이 흔들려요.
바닷물이 흉용하고 막 넘쳐요. 산이 바다에 빠진대요. 뭐 지진, 해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연은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막 토네이도가 막 집을 휩쓸어 버리고 엄청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장마 때도 모든 물건이 다 휩쓸려 내려가는 모습들, 태풍에 의하여서 마구마구 뒤집히는 모습들, 정말 큰 환란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것을 눈앞에서 정말 본다면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 안 가요. 그런데 그러한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움이시래요. 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힘이세요. 근데 그런 자연에서 오는 환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은 시잖아요. 시의 특징이 뭐죠? 이렇게 이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깊은 의미들, 다양한 의미들을 좀 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요, 산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고대의 사람들은요, 산 위에 마을을 지었어요. 왜 마을을 짓죠? 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방어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적군이 어디서 오는지를 사방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산 위에 마을을 세웁니다. 그런데 산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마을이 흔들리는 거예요. 땅의 기반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또 바다가 흉용해요. 바다가 막 덮친다, 이런 것을 오늘 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다는 뭘 뜻하죠? 주로 고대 사람들은요, 바다는요, 사람이 정복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예측 불허한 그런 대상이어서 주로 이 신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요, 포세이돈 신전에 가면요, 그 땅의 그 끝자락에 신전이 멋지게 세워져 있어요. 지중해 바다가 쫙 펼쳐지고 막 태풍이 막 번개가 짱짱 치면 정말 신이 막 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높은 산, 거기도 신들이 거한다라고 해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뭐 올림푸스라고 해서 저 높은 산 위에는 신들이 산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용한다라고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쩌면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그런 환란들 또한 포함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용하고 산이 무너지고 하는 것들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내 신앙조차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시인은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사실 그러하죠.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어요. 몇 주간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 것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나가시는 분들, 생계가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전화 통화 신방하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신앙이 지금 많이 약해지는 것 같다. 내가 참 이렇게 보잘것없는 신앙이었다. 그런 이야기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사람들의 그 심적인 상태가 굉장히 여려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그러한 마음 상태, 신앙 상태, 삶의 기반, 모든 것이 주변에 지금 다 막혀 있어요.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정말 말세의 환란 같아요. 근데 진짜 말세의 환란이죠. 계시록 말씀 볼까요? 8장 8절 말씀인데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 시인의 그 노래가 그대로 이 계시록의 마지막 상황을 예견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상황들, 이게 진짜 우리가 보는 무슨 백두산, 태백산 이런 것이 던져지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시적인 표현들인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을지라도 이러한 환란 시련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 예견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또 감사해요.
예측된 예견이죠. 우리는 예측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 예측한 환난이에요.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우리의 힘이시다, 우리의 도움이시다, 피난처시다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은 무너지고 있어도, 내 환경은 막혀있다, 불안에 떨지라도 하나님이 힘이시다는 이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큰 환난을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시인은 이 3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부분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의 열쇠 또한 오늘 본문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환난 중에 만날. 환난 전, 환난 후가 아니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성도님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이 있죠.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버리고 속인 거죠. 훔친 거죠.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받아서 결국 집을 떠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돼요. 얼마나 그의 발걸음이 두렵고 염려 많고 근심 많은 그런 발걸음이었을까요? 터벅터벅 걸어가도 광야길이 그렇게 쉬운가요? 햇빛이 내려찌고 저녁이 되면 급격하게 기온이 낮아지면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 여기서 좀 유숙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잠을 자죠. 돌베개를 탁 베기고서. 창세기 28장 12절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려주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다 꿈을 꾸는 거죠. 다 사다리가 쭉 펼쳐서 하늘 끝까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표현했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막 거기를 막 지금 막 전체적으로 막 천사들이 자유롭게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다음 구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한글 성경은요,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요, 이 위에라는 표현이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이 위에, 말 그대로 그 위에라는 표현이지만 다른 성경의 그런 그 원어가 가진 의미를 보면요, 이 옆에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옆에 내려오셔서 사다리 옆에, 지금 야곱 옆에 서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잖아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요. 지금 야곱은 도움의 손길이 너무나 절실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마음도 힘들어요. 그런 환난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쫙 세웁니다. 아주 멋진 금신상을 세우고 여기에 절하라라고 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고자질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화가 나서 그 세 사람을 잡아들이고 풀무불을 다른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들을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그 얼마나 뜨겁든지 주변에 데리고 가던 사람들이 불타 없어질 정도라고 해요. 그 가운데 그 세 사람이 던져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그곳에 한 사람의 모습이 더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죠. 학자들에 따라서 성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도 하고요. 그 본문을 보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은 나와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들이 던져지기 전까지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아니, 차라리 좀 그들이 던져지기 전에 느부갓네살이 내가 마음을 좀 바꿔서 저 세 사람은 좀 예외로 두겠습니다, 이러한 좀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금신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의 그런 역사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환난 중일 때, 환난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기록되지 않아요. 환난 중일 때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역사하시죠. 우리도 지금 비슷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어요. 환난은 극한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점점 가중돼 가고 있죠. 문제는 점점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무지 뭘 하시는지 우리로서는 잘 알지 못할 것 같은 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난 중에 찾아오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환난 전이 아니라 환난 중에. 그리하여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로 오셨어요. 이 세상 한복판으로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문제 가득한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은 어떠하죠? 문제 있는 사람은요, 같은 편이라 하도 내칩니다. 같은 편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죽고 사는 거, 함께 동고동락하느니 이런저런 거 막 했던 사람도 문제 하나 터지면 차갑게 뒤돌아요. 그래서 문제를 가진 사람은 더 고립되고 또 다른 해결 방책이 없으니까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문제 가진 사람을 철저하게 배척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죠? 문제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문제 있는 우리의 그 중심으로, 문제의 그 한복판에서 가장 힘든 그 상황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지금 교회는 그런 어려움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다 어렵죠. 교회는 다른 종교들보다 더 욕을 먹고 있고요. 성도님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요, 밖에 나가서 학교 생활 또 직장 생활 이제 시작할 때 기독교인이라는 거 자랑스럽게 얘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죠. 교회가 더 욕을 먹는 일들도 생길 수 있고요. 우리의 생활도 어쩌면 우리는 지금 모두가 그 존폐의 위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에 소망이 있잖아요.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정말 숨이 간당간당할 때까지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있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이든 도움의 손길을, 도움의 길을 여시겠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기독교인에게는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1000만 성도들이여,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저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환난 중에 찾아와 주세요. 이것이 성도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대요. 다른 것이 피난처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서 피난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구약에 도피성이라는 피난처가 있었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은 글로 가면 다 보호받았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가도 되는 곳이 피난처였죠. 도피성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곳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와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지금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든 거 맞아요. 힘든 거 맞고 어려운 거 맞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쉴 수 있고 거기서 힘 얻을 수 있고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고 주님이 더 큰 힘을 우리의 앞서 행하실 것이다. 이 신앙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4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에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도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도움이시고 환난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며 환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앙으로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 바라보며 생각하며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신앙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특별히 삶의 영역에, 직장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서 물질로 어려움 겪는 일 없게 하시고 건강으로 어려움 겪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심적으로 관계로 정서적으로 어려움 겪는 일 없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무릎으로 기도하며 눈 감고 두 손 꼭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주님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한 주간 주님 말씀 보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이 은혜요 감사요 기쁨의 인생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